오늘은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재창조의 축복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이는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는 참 축복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복음 가진 자의 작은 헌신은 영원한 열매가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참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인간에게 와 있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나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런데 우리는 뭘 누리는 사람인가 하면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과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인도할 겁니다. 이 사실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성취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 되느냐?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귀를 타고 참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참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죠. 참 복음이면 모든 곳에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역사를 이해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시간이 갈수록 승리합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간 갈수록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시간 갈수록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데 어떤 역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 성취를 주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보낸 나라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예요.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저주가 들었어요. 재앙을 만날 시간이 편안한 시간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더 많은 것 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죠. 편안한 시간이 어려운 시간보다 몇천 배 많아야 되는데 편안한 시간보다 어려운 시간이 몇천 배 많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졌느냐? 말씀이 성취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잖아요.
메시아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몰란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이걸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는데 그게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운명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만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알게 되면은 모든 게 뭐가 되어지느냐? 발판이 되어집니다. 과거도 발판, 오늘도 발판, 미래도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은 끝에 가면은 실패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연약해도 끝에 가면은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교회사 이해라 그랬죠. 교회사의 싸움이 뭐였습니까? 복음과 율법, 이 싸움이었습니다. 계속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 이 당시가 어떤 시대에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 비참했지 않습니까?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는요, 초대교회가 바뀌어가지고 중세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안주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 면죄부까지 파는, 죄를 사해주는 표다 그 말입니다. 속죄표라 그 말입니다. 그게요, 맞는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실컷 나쁜 짓하고 표 한 개 사고 그러면 끝나는데, 실컷 죄 짓고 표 한 개 사면 끝나는데, 그 정도로요 중세교회가 복음이 망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좋은 기억은 망각을 해야 돼요. 안 좋은 기억이 자꾸 생각나면 그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은 망각이 안 되잖아요. 좋은 거는 빨리빨리 잊어먹는데, 그래가 깨씻고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어땠고, 2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어땠고, 결혼할 때 네가 나한테 이래놓고는 이게 뭐고 하면서 이게 망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망각을 잘해요. 진짜 망각할 것은 망각을 안 하고, 중세교회가 복음을 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중세교회가 심지어 죽을 때 하는 예배를 보고 종부승사라 그럽니다. 그때 네가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담하면 네 영혼이 천국 가. 네 죽은 조상들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 복음을 망각하니까. 뭘로 가는 겁니까? 종교로 가는 겁니다. 그게 중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라. 대충 복음, 섞은 복음, 이용하는 복음, 율법적인 복음, 신비적인 복음, 박애주의적인 복음, 다원론적인 복음.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요, 복음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다른 걸 자꾸 강조해요.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걸 자꾸만 주장을 해요. 그래야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받을 축복이 있는데 이걸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라, 그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뭘 타셨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의미하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이 나귀를 주인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줬죠. 그리고는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심부름만 한 겁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우리가 심부름도
하나님이 원하는 심부름은 축복으로 가지만 사단이 원하는 심부름은 어느 날 재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심부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한 바리새인들은요,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어떻게 돌이 소리를 지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너희가 잠잠고 있으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은 소설을 통해서 저 세계가 정복이 되어졌는데 오늘도 2, 3일 오순종족을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나의 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난다. 그때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세워야 돼요. 뭐합니까? 답게. 그렇죠.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답게가 안 돼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답게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익과 손에 따지고 그거는 답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손해가 와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의 답게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서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세계 선교의 비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밀을 우리가 받았는데 서론에서 말씀이 나왔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뭘로 불렀느냐?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7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망대가 있어야 파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 나왔죠. 방법은 뭡니까?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남순정으로 불렀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오직으로 시작하되 순례자의 길은 가정이요 끝은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오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24, 25, 영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키는 자, 살리는 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겠죠. 그래서 뭐냐? 오직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나의 300%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의 망대를. 그래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의 발견이거든. 그리고는요, 이제는 율성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를 소유한 것인데 현장에 대한 300%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난 사람이 제자로서는 그게 열매거든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도 제가 그 요양병원에 갔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온다. 그거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복음받고 구원받으면 되고 그들이 복음받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기를 그는 마음 절대 없어갑니다. 오늘은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좀 몇 마디 하니까 이쪽 편에 맨 앞에 앉은 분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하는 그 분한테 쳐다봤더니 기가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한쪽이 안 들립니까? 또 한쪽도 이쪽이 들리고 이쪽이 안 들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들리면 이쪽 귀가 이래 되도록 앉으면 되고 이쪽 귀가 잘 들리면 이쪽 귀로 앉으면 됩니다. 그때만은 양쪽 다 잘 안 들린대. 이래가지고 이제는 하는데 어떤 분이 또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뭐라 하느냐, 목사님 참 야무집니다. 뭘 보고 야무지다 했는지 목사님 참 야무집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다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무지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런 이제 하고 쭉 메시지를 이제 하고는 이제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이런 이제 나오는데 또 야무지다 한 분이 또 이제 서가지고 목사님 야무집니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악수하자 그 말이죠. 그 손을 잡고 악수했는데 손을 안 놔줘. 그러니까 그 지도하는 분이 어르신 손 놓았어야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러니까 이제 손을 쭉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가운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이 목사님 여기 보조개 자세히도 반 모양이라 제 얼굴에 보조개가 있잖아요. 목사님 얼굴에 보조개라는 게 메시지는 안 듣고 보조개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래가지고 또 웃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있었던 겁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만납시다 하면서 하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요 메시지 하다가 야무지다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뭘 보고 그랬는지 뭘 생각하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무십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제자가 된다 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저는 뭐 기대는 안 합니다. 저분들이 여기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 나가면 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가 못 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복음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흑암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걸 보고 제자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깁니까? 재창조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의 도전을 하고 5천 종족의 도전을 하고 특히 TCK, CCK, NCK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결론에서는 오늘 뭐가 이야기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갈보리 산에서 로마까지 7 이정표가 결론에서 나왔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편안하게 7망대, 7여정, 7연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놓고 기초하지 말고요.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 문제도 해결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시간 지나면 확인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님이 주신 거, 그거 누리는 기도를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삼근본과 삼근본 치유와 서밋,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삼근본. 이걸 우리가 해결하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리고 보좌의 여정을 가고 보좌의 이정표를 우리가 남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말씀이 되어졌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 이 능력 속에 있으면 이쪽으로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에 흑암의 권세는 결박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영적인 사실들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삼근본이 뭔가? 그렇죠.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12장 1절 3절에 갈대아를 떠나라. 갈대아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문제라면은 이거는 해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답을 바르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재앙 문화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요. 흑암, 무속, 그리고는 우상 문화.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뭡니까? 후대 치유입니다. 그렇죠? 후대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이야기가 되어졌죠. 이 세계를 통해서 몇 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여기서 많은 질병도 생기잖아요. 정신병, 우울증.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창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 금토의 시대, 목상 시대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살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거든요. 왜냐? 배운 게 그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배운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살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주고 있는데 아무리 방법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300%를 놓고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화가 나오는 게 빌 게이츠 300%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 300% 만들었다. 그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내 피림 속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재창조의 축복을 바르게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재창조의 축복이 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이 바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론에서는 모르는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뭘 모르고 있느냐? 이 재창조는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바뀌면은 평생을 두고도 왜 안 되는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부지런히 하는데, 그렇죠? 평생을 하면서 왜 안 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DNA가 안 바뀌면 이걸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재창조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 사람들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눈에 안 보이게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자라 그러고 성도라 그러는데, 그렇죠? 내가 기분 나쁘다 이래 되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왜요? 영적 DNA가 안 바뀌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분이 나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가 말이지,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만 내가 하나님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가 시험 듭니다. 우리가 뭐 큰 일에도 시험 들 수 있지만 조금 기분 나쁜 그게 시험 들어요. 별가인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왜냐?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돼요.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내게 재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기분 나쁘고 순간순간 속상하고, 왜냐? 내가 주인이 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내게 안 일어난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영적 DNA가 안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든지 힘만 되면 된다. 그게 내 필름이거든요. 그리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날 좀 알아준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나를 몰라주면 속상하고. 그렇죠.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사람 앞에 나를 세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자체가 영적 DNA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무속과 미신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의 6가지 올무에 걸려가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게 12가지 전략을 이야기를 했죠.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그렇죠. 자,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내 안에 망대가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칩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하고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는가를 아셔야 되거든요. 내 안에 사단이 칩을 짓고 있는데 그럼 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이게 고린도서 10장 4절의 소절에 보니까 내 안에 요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내 안에다가.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 신처럼. 그리고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완전히 왕국이 되었어요. 왕국이. 이걸요 전체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이 DNA 안 바뀌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맞는 말인데 생각하셔야 돼요. 왜 어렵는가? 왜 힘드는가?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DNA가 바뀐 거라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되는 사람이고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창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만 영적 DNA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영적인 DNA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안 되고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인자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정표를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 나의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정. 나의 이정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정표. 그렇죠.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죠. 이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게 이제 300%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300%가 뭡니까? 24, 25, 영원. 이게 30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림과 기다림, 도전. 이게 300%입니다. 누림, 기다림, 전도. 그러면서 세 번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
조건만 갖추면 돼요. 절대 조건만. 절대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조건만 갖추면 돼요. 내 조건 말고요. 우리는 거의가 내 조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그렇죠?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재창조가 우리에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거, 그게 재창조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재창조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재창조, 즉 전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재창조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창조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영적 DNA. 나는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편안히 삶 집중하시면 돼요. 걱정도 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 그대로 두시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삶의 질이. 자, 우리가 세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가난과 무능과 질병. 가난해도 삶의 질이 떨어져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바보는 가난한지 안 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가난이 뭔지 알잖아요. 가난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거기다 무능,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무능해요. 그러면 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게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질병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고민하는 겁니다. 기도와 고민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기도해야지 고민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고 있으니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가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삶의 질이 떨어지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7망대 7정표를 놓고 편안하게 삶 집중하시면 돼요. 오래 안 해도 돼요. 7가지인데 3개면 21개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쪼개고 이러면 몇십 개가 되는데 다 못 내워도 괜찮아요. 그냥 7망대 7정표 그거에만 기도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영적 DNA가 바뀌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7망대 일어나왔죠. 7망대는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칠망대가 내게 임하는데 흐름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삼 흐름을 가지고 칠망대가 내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칠여정을 갑니다. 여기도 이제 삼 흐름을 이야기를 해놨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현장의 영적 흐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 흐름. 그렇죠. 두 가지죠. 우리가 지금 한 지역 한 나라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전도 여행을 하고 기도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보게 될 겁니다. 그게요, 빛의 경제입니다. 선교 경제고 렘넌트 경제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가 필요하구나. 선교 경제가 필요하구나. 렘넌트 경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게 돼요. 막연하게 선교, 우리가 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한 지역 한 나라를 놓고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진짜 거기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축복을 다 받으셔야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한 명이 뭐 가요 같은 사람 한 명이 놓으면 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요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세계 선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지역 한 나라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한 나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로, 기도로 전도 여행을, 선교로 전도, 선교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 여기서 이제 또 한 개 추가되는 게 그 나라 사람 가운데 렘넌트를 가족 삼기. 그렇죠. 가족 삼기. 가족을 삼는 거 말로 네 우리 가족 해라는 거는 쉽지만 그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거든요. 그래서 선교 경제, 그래서 렘넌트 경제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7이정표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은 절대 가능해요. 이게 재창조잖아요. 절대 가능이 재창조잖아요. 그렇죠. 절대 가능이에요. 오늘 재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이야기됐습니다. 영적 DNA가 4개 바뀌는 게 재창조입니다. 사람 살리는 문이 열리는 게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보는 게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300% 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또 뭐 배우 가운데도 뭐 마릴린 몰로 이런 사람들이요. 300%가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영적 DNA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러면 어떡합니까?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잠을 자야 되니까. 수면제도 먹다 보면 타성이 붙거든요.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게 되고,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 복용을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어찌 되었죠? 죽었잖아요. 수면제 가다 복용인지 자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먹으면 자꾸 타성에 붙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 먹어도 되는데 다음에는 한 알도 안 돼요. 그러면 두 알, 그 다음에 세 알. 이러면 나중에는 한 주먹도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음악에서는 300%가 됐는데 이게 안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기는 얻었는지 몰라도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인기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평안을 못 누렸다는 거죠. 인기는 얻어서 수많은 돈을 벌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영적 DNA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바뀌면 사실은 우리가 12가지 전략에서 또 4가지, 5가지 사단의 통로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기분에 맞으면 좋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 영적인 DNA가 안 바뀌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빨리 우리가 영적 DNA를 바꾸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그게 영적 DNA가 바뀌는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죠. 그렇죠. 그 증거를 우리가 먼저 보면은 렘넌트 7명이 재창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 사실을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뭘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창조가 뭐냐? 내 영적인 DNA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힘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영적 DNA가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산후성경 메시지 듣겠습니다.